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찬양했는데 오늘 이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이제 한 달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국민 의식에도 좀 변화가 와야 되고 또 우리 정치, 사회 모든 시스템이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유경 집사님 말씀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 분야로, 하나는 진상조사 분야로, 또 한 분야는 앞으로 이런 그 새롭게 해야 될 제도적 개선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 집사님은 이 개선 분야, 이쪽 분야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우리 제도를, 우리 법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 건가,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생각도 마음도, 특별히 우리가 기본을 좀 더 잘 지켜야 되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장은 선장의식이 있어야 선장다운 거고, 승무원은 승무원 의식이 있어야 승무원다운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의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교회 역할,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때로 답지 못함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 책임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다움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로 한다면은, 오늘 나는 목사다운가, 오늘 나는 장로다운가, 집사, 권사다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과 사명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의 자의식, 나의 사명, 이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가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냥꾼이 여러 사냥개를 이끌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토끼를 잡아라. 이 사냥개들이 토끼가 보이면은 이제 잡을 생각으로 산 위를 이렇게 헤매다가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냥개가 멍멍멍 짖으면서 이 토끼를 향해 달려가니까 곁에 있던 다른 사냥개들도 덩달아 뛰어가는 거예요. 막 쏜살같이 그 산을, 그 풀숲을, 그 험난한 그 바위 틈을 헤집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가다가 따라가던 사냥개들이 멈칫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야, 우리가 토끼 본 거 맞아? 나 토끼 못 봤는데? 진짜 토끼 있는 거야? 아니, 토끼를 안 보고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 길은 험하지요, 갈 길은 막히지요. 그러니까 쫓아가던 다른 사냥개들이 멈춰 선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마리 사냥개는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길이 험하든지 막 계곡이 깊든지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 하나예요. 이 사냥개는 토끼를 봤거든요. 자기는 봤기 때문에 그 본 토끼를 향해서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결국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누가 보았다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니까요. 이거 우리 맞는 게 맞아? 우리 가는 길이 맞아? 왜? 내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리빙스턴의 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때까지 결코 그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 다 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빗 스타 졸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이면서 교육자는 말하기를,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는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 그렇게 갈파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핵심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 이제 가운데 토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과 제사장. 근데 어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어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분명하지가 않고 부족하고 확실하지가 않은 데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아멘 하는 분이 여기 계신가 하면은 그런지 아닌지 아직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자의식 그리고 이 사명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er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꾼이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종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지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참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장관 미니스터 거기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일꾼의 사명은 참 고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복음의 제사장, 여기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다른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또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이에요. 신앙의 교인들이에요. 믿음의 교인들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시작하는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 형제들은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참 여러분들은 선한 분들입니다. 선한 분들이.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 지식, 육적 지식, 필요한 지식이 가득한 분들이에요.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선함이 있는 교회, 지식이 있는 교회, 서로 권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교회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나? 힘들면 왜 힘드나?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주려고 그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그러고, 힘듦이 있으면 안아주려고 그러고, 아멘도 좀 열심히 잘하고, 참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해요. 지식이 넘쳐요. 서로 권하는 그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보여.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에 갔더니 교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맞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사실은 저도 뭐 깨끗한 사람은 아니죠.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위선자들은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를 안 나오면 천국 못 가고, 그럼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은 그 위선자도 거기 와 있을 텐데 거기서 또 볼 건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예수 보고 나오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위선자 한 명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팔아먹지 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그런 위선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왜 없겠어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오세요. 권면해가지고 위로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함께, 참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쭉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했거든요. 왜? 이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많고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는 좋은 교회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복음을 왜 또 들려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뭐하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로마서의 서론, 본론 쭉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썼느냐? 다시 생각나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주는지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계속 들어도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전해도 또 전하고 선포해도 또 선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선포되고 들려져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이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라도 야,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복음 늘 증인돼야 된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했던 말씀 왜 자꾸 하십니까? 그래, 했던 말 또 한다. 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꾸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일꾼 되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 그러니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이 있는데, 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내 사명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일꾼 되게 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노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은혜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주어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나를 되게 했냐면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고,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게 하시고, 육체의 흙으로 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숨, 루아흐, 생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우리가 감정으로 하면요 1년, 2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으로 하면은 언제나 주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예, 감정 아니에요. 내 자신의 감정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막 그러면은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막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안양 제1교회 권사수련회 우리 권사님들만 한 500명 되는데 말씀 1시간 반 이렇게 전하고 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 시골 깡촌에서 참 이 좋은 경천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격도 없는데 경천교회 담임 목사니까 부르지 뭐 제 같은 사람 왜 불렀겠어요. 그게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한테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고 말 것마다 참 감사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씀 할 때마다 또 가슴이 한번 또 뭉클해요. 힘든 게 왜 없어요? 어려운 게 왜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감사다. 하나님 은혜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되게 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생각하니 감사하고 핍박하던 자를 복음 전도자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자 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오늘 이 사명 수행, 직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방인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주 인간 이하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그는 누구의 사도가 됐느냐? 이방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희한한 말씀하시네. 은혜는 가만히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되는 출발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은, 원동력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 일은 뭐로 됐어요? 말과 행위로. 또 뭐로 됐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뭐로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랑,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되어 내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위로, 기사와 표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일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일주일 하다 보면은 지쳐요. 복음의 제사장요, 한 번만 나갔다가 그냥 돌아서서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을 교육을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봤어요. 체험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아직 부족하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예수의 일꾼 된다. 복음의 제사장 된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참 삐까번쩍해요, 참 최신식 모든 아이템은 다 장착이 됐어요. 그 차에 그런데 가솔린, 휘발유를 안 넣었어. 그 차 움직일까요? 고물입니다. 고물. 겉만 멀쩡하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고물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쩡하다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허울 뿐이다니까. 허울 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부족한 능력이 아닙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은 깜짝 놀라고 후회할 일이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천국 창고에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못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아이고 저 지혜가 내게 있었으면, 저 지식이 내게 있었으면, 저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도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십니다.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됐느냐?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서지 못하느냐? 빛이 그냥 빛이 나요. 여러분, 호롱불에 빛이 있으려면 밑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심지만 다 태우고 끄름만 나고 냄새만 나고 그러다가 쓱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계속 있어야 활활활 어두운 곳을 다 환하게 비치고 있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감격,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는 이 복음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해야 되겠다. 듣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찌 말하는 사람이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복음 전도를 위한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치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안에 이 답답함이 있습니까? 골수에 사무치는, 아유,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내가 이 복음 얘기 안 하면 나는 답답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이 명작품이에요. 그의 작품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도 있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렘브란트의 친구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마다 이 렘브란트가 하는 한마디 말이 있었대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할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뭔 줄 아세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감격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 주시니까 나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오늘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나를 통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바울을 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면은
사냥개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